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받들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셔서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기록되기를 나무에 달린 자는 누구나 저주를 받으리라고 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멸망과 저주를 받지 말라. 멸망과 저주를 받지 말라. 성경에서 멸망이란 단어가 265개나 나오고요. 저주란 단어가 206개나 이렇게 나옵니다. 아주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주 나오겠죠. 왜냐? 멸망과 저주를 받는, 멸망으로 향하는 사람과 저주로 향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다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대구의 손형제가 어떻게 구원받았냐고 제가 물어봤잖아요. 우리 유튜브 설교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그대로 자신이 따라서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했다는 것이죠. 저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이게 수많은 사람들이 또 유튜브 시청자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또 그렇게 하지 못한 사람도 그냥 진리의 지식을 알기 위해서 듣는 사람도 많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도권 목사도 있고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도 많이 이 유튜브 설교를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들어왔다가 마음에 안 맞으면 나가버리고 이런 것을 보면은 알 수가 있고 또 거기에서 아주 불만의 표시를 하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유튜브 시청자 가운데서 정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분명히 많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큰일 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멸망과 저주를 주님께서 주시는 모든 저주를 다 받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단합니다. 교회 예를 들어서 70년을 출석하고 85세가 되신 분이라도 하더라도 무슨 새벽기도, 철야기도 그리고 모두 참석하고 그리고 선한 삶을 살았는데 그 사람은 구원받았을까요? 그건 모르죠. 그러나 단 한 가지 확인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정말 구원받을지 안 받을지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한두 가지 질문만 해보면 즉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렇게 한번 질문해 보실 거예요.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아니면 또 당신 오늘 죽으면 하늘나라 갈 수 있습니까? 라고 이런 질문이. 당신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라든지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을 거예요. 거듭나셨습니까? 아니면 오늘 죽으면 하늘나라 가십니까? 하늘나라 가신다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뭐 여러 가지 방편으로 또 문장으로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여러분이 물어봤을 때 상대방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답변하지 않거나 또 뭐 더 기다려야 한다든지 교만하다든지 아니면 더 앞으로 신실하게 내가 생활해서 해야 된다든지 여러 가지 답변이 나오면 그건 멸망으로 가는 것이에요. 전부.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자신이 그것을 믿는다고 얘기하겠어요? 지옥과 하늘나라가 있는 걸 믿으십니까? 라고도 물어봐요. 오늘 학생들이 왔으니까 아마 학생들은 복음을 우리 권다정 자매 보면은 참 복음을 잘 전하더라고요. 보면 아이들 즉시 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영접하고 내가 다 봤어요. 그게 뭐냐 하면 나이에 관계없이 교회 다니느냐 안 다니느냐 관계없이 구원에 관한 확신이 없으면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자신이 확신한 어느 목사라도 어느 교회 목사라도 하늘나라와 지옥에 관한 실체라든지 구원에 관한 복음에 관해서 모르면 그 사람은 그냥 구원 안 받은 것이에요. 뭐 더도 덜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꼭 그렇게 해야 되나? 아니 꼭 그렇게 해야 합니다.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 확신이 없이 어떻게 그것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시키고 율법의 마지막 책은 말라키죠. 율법의 마지막 책이 말라키입니다. 거기에서 저주란 단어로 끝났다 그 얘기죠. 율법을 알고 행위로만 무엇을 한다면 그건 저주로 끝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뭡니까?
저주의 상징이죠. 십자가는 뭐예요? 죽음의 도구입니다. 그것은 무슨 십자가를 여기다 그려놓고 이렇게 했을 때 그거를 바라본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여기 십자가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십자가를 우상처럼 생각하고 있는 거죠. 차에도 매달고 귀걸이도 달고 목걸이도 달고 반지까지 새기고 이래가지고 하지만 그들은 그 십자가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만약에 십자가만 달고 다닌다면 그거는 그 사람 왜 그걸 달고 다닙니까? 제가 운동하는 사람 가운데 어떤 남자가 있는데 미장원의 남자가 하는데 그 십자가를 달고 있어요. 금십자가를. 왜 달았냐고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교회에 다녔기 때문에 그래도 마음이 편안하고 이렇게 달고 다니고 제가 언젠가 복음을 전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막연한 개념을 갖고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로마서 6장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가 죽었고 무덤에 장세에 지냈다가 다시 사신 구세주와 자기 일을 동일시한다는 그러한 내용들이 쭉 기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입니다. 같은 지체예요. 그래서 오늘 침례받았 형제 자매들이 있는데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이제 죽었다 얘기죠. 그리고 묻히고 나는 부활했다 얘기죠. 그래서 이 모든 예수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모든 사건들 그리고 그분이 지금 승천하셔가지고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셔서 지금 그분은 뭐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분을 주라고 주님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무릎을 꿇고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하는 특권을 얻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도 어떻게 해요? 여러분도 그렇게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멸망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심각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 손형제의 생각이 버떡 나고 그 손형제가 한 말이 생각이 나서 제가 다시 한번 그것을 하려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죽으셨나? 그분은 이 땅에 사실 죽으러 오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하고 하나님하고 분리해서 아는 거예요. 물론 삼위일체에서 세 분이 한 분이지만 수행하는 일이 좀 나눠져 있을 뿐이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성령님은 하나님 아닌가요? 성령님도 하나님이에요. 성령님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오늘 침례할 때 제가 그러잖아요. 아무개 형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사실이 있습니까? 답변하죠. 예, 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나는 형제의 간증에 따라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줍니다. 세 분 똑같은 한 분이에요. 하나님. 셋을 다 하는 거예요. 한 분만 하는 게 아니라 셋 다 하는 것이야. 삼위가 한 분 하나님이다 그 얘기죠. 근데 명칭은 이렇게 나누어서도 할 수 있고 수행하는 일이 나눠서 이제 형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함께 죽은 게 뭐예요? 지체로서 같이 죽었다 이거예요. 그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리고 죽은 영이 살아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물속에 들어가면서 묻히고 부활했습니다. 똑같이 된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이미 부활 사건들이나 여러분의 죽음이 이루어지지 않았죠? 이미 부활된 거예요. 그것은 이미 다 이루어진 것이에요. 과거에. 과거형이에요. 과거형.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그 침례를 말이죠. 세례를 준다? 아무 의미 없잖아요. 물을 뿌린다는 게. 이게 무슨 의미예요? 그래서 세례라는 단어는 성경에 없다 그 얘기죠. 침례교회가 세례라고 기록된 성경을 쓰면 그건 정말로 참 수치예요. 근데 요새는 이렇게 그 성서공회나 이런 데서 그렇게 해준다고 그러더라고요. 침례교회용으로 침례로 바꿔준다고. 그것만 바꾼다고 되는 겁니까? 거기에 있는 모든 내용과 교리들이 틀린대요. 그래서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혼선이 오는 거예요. 혼선이 오는 겁니다. 교회만 다니는 사람, 여기도 구원이 있다, 저기도 구원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다, 모두가 그러고 있다는 것이죠. 구원파의 특징은 뭐예요? 이게 일주일간 교육을 해, 쭉. 그래서 그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어. 평소에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순간
죄인은 심판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세주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영원한 멸망으로 간다는 그 사실인데, 다른 사람이 당신은 죄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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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인이다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교육을 해서 그 단계별로 말이죠, 마지막에 주님을 영접한다 이런 건 없어요. 구원의 복음은 단순하다 그 얘기죠. 그 자리에서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무슨 평소에 믿었든 안 믿든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거. 무엇으로? 마음으로.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은 내가 믿음으로 내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실제 무엇을 마음으로 믿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리의 지식에서 나는 그 열매를,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열매를 먹으면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그것을 먹으면 선과 악을 아는 거야. 지금 아담과 이브는 말이죠, 선과 악을 몰라. 이게 선인지 이게 악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그냥 먹으라는 대로 먹고 살라는 대로 사는 거예요. 인간은 그렇게 창조된 겁니다. 그리고 인간은 영원히 살도록 창조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만 먹지 말라 그 얘기죠. 이거 먹으면 넌 반드시 죽는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사탄이 와가지고 이브에게 그걸 먹으라고 한 것이죠. 꼬인 것이에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생의 자랑에 관해서 이제 이브에게 접근하니까 이브가 넘어간 거죠. 그래서 그것 좀 먹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담에게 그것을 주어서 아담도 먹었어요. 죽었나요? 죽지 않았습니다. 930살까지 살았어요. 930살까지. 그 후에도 아들, 딸 낳고 어마어마하게 인류가 퍼졌죠? 어마어마하게 인류가 퍼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적어도 몇백 년 지나면 대단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어머니와 부모, 아버지로부터 난 그러한 사람들이 약 한 90년 정도 되니까 말이죠. 100명 내지 100, 정확히 따지면 아마 한 130명 되는 것 같아요. 130, 40명. 그렇게 늘어버리더라고요. 그 산하 제한을 해도 그 당시에. 만약에 계속 많이 낳았으면 어마어마 날 거예요. 그 당시에 아들, 딸 낳지 말라고 하나만 낳자, 둘만 낳자 하다가 하나만 낳자 이랬기 때문에 하나 내지 둘 때문에 그렇지, 만약에 한 7, 8명이나 10명씩 낳았으면 어마어마하게 금방 1000명 돼버려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죠. 그러면 뭐가 죽었냐? 바로 영이 죽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할 때 우리의 모습과 형상대로 만들자고 그랬어요. 우리라는 게 뭐예요? 복수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이 한 분인데, 아니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같이 사람은 하나인데 한 분인데 이렇게 삼위로 만들어서 수행하는 일 별도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하자 해서 아버지 하나님과 같은 혼을 만들고, 그리고 아들 하나님과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육신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우리 몸이 있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과 같은 사람의 영이 있다고 얘기죠. 사람의 영. 그래서 사람의 영은 뭘 알 수 있어요? 영이신 하나님 알아요. 영인 사탄을 아는 거예요. 사탄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구분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이 죽었다 그 얘기죠. 영이 죽은 것입니다. 혼이나 몸이 죽은 게 아니라 무엇이요? 영이 죽었어요. 그래서 아담 이후에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사람은 한 번 태어나잖아요. 그 사람은 영이 죽어서 태어났는데, 사탄하고는 통할 수 있는 영인데 하나님하고는 통할 수 없는 영이라고 해요. 하나님하고 연결되는 그 연결선이 끊어져 버렸어요. 그게 죽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관해서 알지 못하는 거예요. 사탄하고는 금방 알아. 그래서 사탄이 시키는 일은 금방 배운다고 얘기죠. 하나님에 관해서는 모르는 거예요. 교회 다녀도. 이 영이 살아나지 않으면 교회 다녀도 하나님에 관해서 모르고, 이 영이 살아나지 않으면 죽으면 불과 유황이 타는 지옥에 가는 것이, 멸망으로 향하는 것이. 왜냐? 하나님의 명령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이 삼위로 되어 있는 이 하나님과 같이 인간은 세 가지 속성으로 되어 있다고 얘기죠. 몸과 혼과 영.
그런데 나는 누구냐? 몸이 나가 아니에요. 영이 나가 아니야. 물론 나의 영도 있지만 그것은 본체인 나가 아니라. 그럼 나는 누구냐? 혼이 나라고 얘기죠. 혼. 지성, 감정, 의지를 느끼는 이것이 혼이다 그 얘기죠. 내가 성경을 읽으면 이렇게 글씨를 보면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아는 거. 지성. 공부하면 다 알지. 학교에서 공부하는 거 이건 누가 하느냐? 혼이 하는 거야. 혼이. 감정, 화나고 슬프고 기쁘고 막 느끼고 우울하고 막 이런 거 느끼는 건 뭐예요? 혼이 느끼는 거예요. 의지, 판단력 같은 거, 이거 옳고 그르고 뭐 이런 것들. 그럼 몸은 뭐냐? 세상에 있는 것을 아는 거예요. 세상적인 거 눈으로 보고 저거 멋있는데, 저거 갖고 싶은데, 저거 먹고 싶은데, 저게 무슨 맛이 나지? 저 소리가 무슨 소리야? 이 음악 소리 좋네? 이런 것들이 아는 게 육신이다. 그래서 성경은 이 몸을 뭐라고 얘기했어요? 육신의 장막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바울도 내가 장막을 벗을 때가 됐다고 그래요. 장막. 장막이 뭐 이거 껍데기. 늙으면 쭈글쭈글해지고 흰머리 나고 말이죠. 차에 치면 그냥 잘못하면 부상당하거나 죽거나. 혼은 어때? 혼은 영원히 안 죽어요. 혼은 불에 타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고 썩지도 않아요. 그게 나라는 존재라고 해요. 그 혼이 이제 죽게 되면 몸은 땅에 들어가 썩어버리고 영은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시는 호흡이니까 걷어가신다고 얘기죠.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숨을 거뒀다고 얘기하는, 숨을 거뒀다고. 여러분이 제가 지금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분이 전할 때 이런 방식으로 전하라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그 숨을 거둬가는 거예요. 그 영이 지금 모든 사람들은 영이 죽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영이 살아나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에 관해서 안다고 얘기죠. 그래서 기도드리면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성경으로 말씀하시면 여러분은 아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어떤 사람이. 그러면 영을 살아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죄 안 진 사람이 어딨냐 그 얘기죠. 모두가 죄를 짓고 멸망으로 향한다. 어디로? 지옥으로 가게 된다. 지옥은 어디에 있나요? 지옥. 땅 지자 감옥 옥자. 땅 속에 있는 감옥이에요. 마태복음 12장 40절에 땅의 심장 속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땅의 심장 속에 갔다 오시겠다고. 요나와 같이 3일날 3일밤을. 땅의 심장 속. 심장이라는 거는 심장부다. 적의 심장부에 그 포탄을 갖다 때렸다. 미사일을 때렸다. 심장부가 뭐야? 그 나라의 수도 아니에요? 아주 중요한, 아니면 또 중요한 진지. 이런 거는 사람의 중요한 진지가 어디예요? 마음이거든요. 마음이라고 얘기죠. 또 이 중요한 진지라는 것은 영을 얘기하거든요. 영과 중요한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영이 이제 어떻게 죽게 되면 하나님하고 통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모든 사람, 한 번 출생한 사람은 이 영이 죽어서 나온다 그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교회 100년을 다녀도 몰라. 설교를 많이 듣고 아무리 유튜브 설교 이것저것 여기저기 교회 다 듣고 해도 몰라요. 절대 없어요. 사탄이 지금 나를 꼬이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지, 또 나에게서 하나님이 경고하는 것이 이건 몰라. 그래서 아무리 설교를 하더라도 성경 말씀으로 경고를 하더라도 경고가 안 들어가 이 안에까지. 그래서 그 사람은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경고를 알아차려서 그거를 그 경고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따를 때 그 사람은 구원받는 거, 생명을 얻는데 그걸 거부하기 때문에 멸망으로 가게 돼 있는 것이. 이미 정해져 있는 사람이에요. 어느 때부터? 아담 때부터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미 멸망으로 가기로. 또 그 먹는 날엔 죽으리라. 반드시 죽게 된 것이죠. 그 피를 받은 모든 사람들은 그 죄성의 흐름으로 인해서 전부 멸망으로 향하는 거예요. 그 어린 아이들도 서로 자기들끼리 싸우고 난리 아니에요. 싸우고 난리고 서로 좋은 거 가지려고 안 주면 울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멸망으로 향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숨을 거둔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숨을 거둬 가신다고. 영을 갖고 가는 거예요. 몸은 땅에 들어가 썩어버리는 것이. 그 혼이 불과 유황이 타는 지옥에서 영원 무궁토록 고통당하는 것이. 땅 속에 있는
지구해. 6,000도 이상의 불덩어리예요. 나중에 백보자 심판 때 이걸 다 지옥을 통째로 끌어올려서 다시 또 불과 유황이 타는 곳으로 가기 때문에 계속이에요. 그래서 지옥은 영원 무궁히 꺼지지 않고 불탄다는 것이 그 말이에요. 그냥 거기 들어가면 이렇게 올라와서 다시 내려간다 그 얘기죠. 심판 때 한번 잠깐 섰다가 다시 내려간다 그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두가 멸망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이 방법이 있는데 이것을 용서할 수 있는 방법은 죄 없는 사람이 죽어주는 것이에요. 죄 없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단 한 명도 없죠. 의인은 없느니 없던. 그 방법을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것이 아주 사탄도 생각하지 못한 것이 바로 인간으로 하나님이 오시면 된다는 것이.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서 어머니 뱃속부터 나와가지고 그러면 인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버리면 그 방법을 고해내신 게 바로 하나님이에요. 사탄도 그걸 상상을 못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미 구약시대 때부터 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메시아에 관한 내용을 다 사람들에게 알려주셨어요. 근데 사람들은 믿지 않은 거예요. 유대인들도 안 믿었고, 또 개신교도 이 신약시대에 와서 개신교 사람들도 안 믿고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그렇게 해주신 것이죠. 어떤 사람에게? 아무나 그러면 그거 안다고 되느냐 그 얘기죠.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압니다. 뭐 다른 종교들도 다 알고 다른 교파들도 다 알고 모두가 아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되었다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부활하신 거 모르는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이 유튜브 설교를 듣는 사람도 모르는 사람 없어요. 심지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다 알아요. 이건. 왜? 전부 교회 한 번씩 어렸을 때 가서 사탕이나 무슨 빵 얻어먹고 이렇게 얘기 들어봤기 때문에 다 알고,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맨날 그 얘기를 하기 때문에 다 알고, 또 길거리에 써붙여서 다 아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또 저는 그게 믿습니다.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믿는다고 되는 게, 사탄도 믿고 떤다고 그러죠. 주님께서 위대하신지 마귀도 믿고 떤다는 것이에요. 마귀도 믿고 떨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다 알아.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 다 알아. 벌벌벌벌 떨어. 그분만 나타나면. 알고 믿고 이것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 영접을 해야 돼. 영접.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죽으심과 묻히심과 부활하심이 나와 무슨 관계 있는가? 그분을 내가 오늘 죄를 졌는데 나는 즉시 지옥에 가야 마땅한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하니 내 생명의 은인이다. 그분이 나의 구세주다. 나를 지옥으로부터 구해준 구세주야. 나는 마음으로 믿고 성경에 기록된 데도 하나님께 나 그렇게 믿습니다 하고 입으로 고백한다고 얘기죠. 그렇게 그것이 바로 영접이라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내 구세주로. 여러분 복음 전할 때 다 해보셨죠? 다 쭉 설명하. 아이고 나 그거 잘하면 맞습니다. 자 영접 기도 하실까요? 그러면 나 그거 안 해. 그 다음에 할게요. 이건 뭐예요? 거부한다는 거예요. 거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나 거부입니다. 그걸 아셔야 된다 그 얘기죠. 자, 교회를 수십 년 다녔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 관해서 다 안다고 해, 자기. 그것도 믿고 나는 믿는 사람이야. 믿으니까 이때까지 교회 다녔지. 자, 그러면 영접합시다. 그분이 정말 당신의 구세주. 지금 실제 당신과 그 관계에 있으니까 당신이 하나님께 지금 그렇게 얘기하세요. 고백하세요. 나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난 하나님 자녀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생명의 은인입니다 하고 지금 얘기해보자.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안 해. 안 해요. 나 체면이 있지. 내가 60년을 교회 다녔는데 70년을 다녔는데 안 합니다. 이거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 전할 때 그걸 아셔야 돼요.
뭐 대부분 알겠지만 안 합니다. 안 해. 끝까지.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요? 아 그래요? 하고 말아요? 또 전해야 돼. 다시. 그리고 그 사람이 이제 어느 정도에서 받으면 안 받으면 할 수 없죠. 여러분 전한 것으로 임무 끝입니다. 여러분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구령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복음을 전한 게 중요한 것이에요. 물론 많이 구원시키면 더 좋죠. 효과적으로 열매를 많이 맺은 거죠. 그러나 내가 복음을 증거했냐 안 했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주님께서 그러잖아요.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책임을 묻는 거예요. 주님께서 책임을 물으시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구세주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을 구세주로 이렇게 믿고 그렇게 하신다면 그렇게 정말 믿습니까? 그러면 성경에 따라서 저와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하시죠. 나 그거 안 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거 하면 큰일 나니까. 마귀가 여기에서 그 선을 넘으면 안 된다. 그 선을 넘으면 안 된다는 거죠. 마귀가 반드시 거기에 개입해요. 그 순간에.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복음을 잘 전하느냐 다시 해서. 이게 이제 여러분이 그러기 때문에 현명한 사람이 돼야 돼요. 주님의 영을 받았어요. 그래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또 질문하는 거예요. 안 받으면 그건 할 수 없지. 뭐 벽창호 같이 안 받으면 그건 방법이 없어요. 자기 고집대로 지옥에 갈 수밖에. 그건 안타깝잖아요. 저 사람이 지금 뭔가 모르고 마귀가 그 안에 들어가서 역사하기 때문에 복음의 빛이 들어오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으셔야 돼. 그 사람이 그러는 게 아니에요. 사탄이 그 안에서 그것을 받지 말라고 하니까 못 받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걸 어디에? 생각에 넣어주는 거죠. 마음에 넣어주고. 너 그거 이제 받으면 너는 이제 거기 교도가 돼서 거기서 시키는 대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헌금 내려면 헌금도 내야 돼. 너 언제 오라고 그러면 와야 돼. 또 너는 어디 출석해야 돼. 온갖 복잡한 일들이 막 스치게 마귀가 막 머릿속에다 집어넣어 주는 거야. 그 결론은 뭐냐면 내가 여기서 요것만큼은 내가 거부해야 된다. 그래요. 다 듣고 막 수긍하다가 마지막에 탁 쳐버리는 뭐예요. 거기서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 당신은 불과 유황이 타는 곳에 던져줘도 좋다는 거예요. 당신의 혼을 그렇게 사랑하지 않아요? 당신이 삶을 이 세상의 삶으로 절대로 아닌데 정말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우주를 창조하시고 심판하시고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당신이 그것을 한 번 거역함으로 이게 무슨 돈이 드는 일도 아니고 노력이 요구되는 일도 아닌데 그거 거역한단 말씀입니까? 해가지고 또 그 사람에게 복음과 진리, 죄와 심판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이것을 전해야 되겠죠. 들으면 계속 반복해요. 다시 시작해서. 그게 지금 치열하게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 필요 없습니다. 팍 치고 가는 사람 어떻게 잡아? 안 되지. 지가 지옥 심지어 어떤 사람 입으로 그러잖아요. 나는 지옥 가겠습니다. 나는 지옥이 좋아. 거기 아주 따뜻한데. 그렇게 얘기하는 아이들도 있고 학생도 있고 어른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래 가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심각한 표정을 지으면서 너 하나님께 벌 받으려고 너 그게 무슨 소리냐. 당신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이게 겁주는 게 아니에요. 실제 그 사람은 그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게 안타까워서 하는데 믿을란 믿고 말란 말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 얘기죠. 당신 심각한 거 모르냐. 그래야 그 사람이 나중에 백보자 심판에 섰을 때 여러분을 원망하지 않아. 할 수가 없어요 그때. 내가 너한테 욕먹어가면서 얻어 터져가면서 너한테 창피당하면서 내가 이렇게 전했지 않냐. 그래서 양심이 있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에요. 그 혼이 절대로 물론 이제 부활했지만 나중에 부활해서 다시 쓰는 거지만 욕 못하는 것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의 부모나 형제나 자녀들이나 뭐 친지나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나 이런 육신적으로 사랑했던 사람들 주변에 이런 사람들에게 그걸 내가 전하지 않았다. 그 사람은 대단히 직무유기예요. 직무유기. 그걸 아셔야 돼. 그러나
안타까워서 전했는데 그 사람이 끝까지 반항한다. 그건 어쩔 수 없지. 그건 어쩔 수 없는 것이에요. 저는 이것 때문에 부담이 돼가지고요, 친구들 보는 사람, 뭐 옆에 있는 사람 계속 거의 거절하죠. 거의 거절합니다. 거의 거절. 그래서 이거 하다 보면 나중에 지쳐서 복음을 안 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마귀가 그런 사람만 계속 보내.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욱더 강력하게 반대하도록 만들어서 여러분이 앞으로 다시는 그런 짓 하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못 전하는 것이에요. 못 전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데, 아이, 저거 듣기 싫어. 이런 사람 조심해야 돼요. 심각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에요. 맞아.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저거 과거에 들었던 소리다. 만약에 그러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영적 상태가 심각한 것이에요. 그러나, 지금 내 주변에 있는 사람 가운데 누가 지금 내가 하는 소리를 못 들었는데, 이렇게 지금 생각하면 그 사람은 주님께서 사랑하고 내가 지금 주님하고 교제가 잘 되는 사람이에요. 제가 이게 단연코 얘기합니다. 제가 단연코. 그 사람은 가만히 있지 못해요. 그 사람은 가만히 있지 못해. 자기 자녀나 자기 남편이나 아내나 자기 신했던 과거에 내가 신세졌던 사람이나 이런 사람한테 그걸 안 전한다? 직무유기예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아주 얄밉게 보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변에 복음이 확산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왜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왜 성경대로 딱 앉아가지고 편안한 생활하고 무슨 뭐 좋은 것들이 있고 하나님께서 좋은 것 주시는 뭐 그것만 받으려고 하셨습니까? 내가 주님의 자녀가 된 것은 그분의 길에 동참하기 위해서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표를 지녔다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왜 가장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육신을 입고 있는 그리스도인 가운데 사도 바울처럼 고난받은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변화된 후에, 과거 말고 변화된 후에 그런 사람 없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도 바울의 믿음과 견줬을 때 내가 주님 때문에 받는 고난이 얼마였나?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많은 고난을 받으면 면류관이 그렇게 면류관을 받는다는 것이죠. 거기에 해당하는 면류관들을 받는 것이에요. 그러나 견주어서 만약에 그런 것도 없고 그냥 적당히 고난받고 그냥 슬며시 피했다 그러면 없어요. 제가 확실히 얘기합니다. 면류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믿음 생활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면류관 받으려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처럼 자기가 그 길을 다 걷고 하고 싶은 거 다 못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남에게 비난받고 또 어려운 가운데 참말로 고난받아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라도 내가 이 믿음을 선택했다 했으면 받아야죠. 뭘 그거 못 받을까 봐 사도 바울은 노심초사했어요. 노심초사했습니다. 그거 못 받을까 봐. 그러면 똑같이 성경대로 믿는 사람으로서 살면서 내가 만약에 그렇게 못다 그러면 그 믿음은 헛것이죠. 헛 믿음이었어요. 그는 손해를 당하리라고 고린도전서 3장은 말씀하고 계세요. 손해를 당하리. 왜? 다 죄가 돼버렸으니까. 이때까지 내가 그 믿음 생활하는 많은 활동도 하고 움직이고 여러 가지 제약 조건도 있는 가운데 주님을 섬겼는데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보니까 불이 지나가는데 다 타버리고 죄만 나와버렸다. 손해지 뭐예요. 이왕 한 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제가 간혹가다 한 번씩 복음에 관한 설교들을 하는 것은 왜 하느냐? 유튜브 물론 듣는 사람도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첫째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제가 그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알아요.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하더라도 그 말씀들이 계속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그 사람은 주님을 증거하게 돼요. 그러나 아이고 저거 뭐 다 아는 거, 이 개신교 제도권 교회 사람들처럼 아이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 사람 그분이 죽으셨지. 십자가에 피 흘려서 3일 만에 부활하셨지.
승천하셨잖아. 나 이거 다 압니다. 모세가 홍해를 가르고 모세가 갈랐대. 하나님이 갈랐는데. 그러고 한 거 다 압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사람이 뭐예요? 그 믿음 헛거예요, 그거. 그 믿음 헛거예요. 아무리 장로다, 집사다, 권사다 하고, 뭐 아무리 예의 지키고, 많은 헌금을 내고, 많은 헌신을 하고, 봉사활동, 교회 봉사활동을 했더라도 헛거예요, 헛거. 여러분, 믿음은 뭐예요? 흙 아니면 백이에요. 중간지대는 없어요. 하나님 아니면 사탄이에요. 내가 지금 하나님 편인가 사탄 편인가 둘째 중간지대는 없다 그 얘기죠. 중간편은 없어.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중간편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쪽으로 좀 가깝다. 이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교회만 다닌다든지,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이 십자가 사건, 무슨 형식적으로 붙여놓고 귀에 달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마음에 팍 새겨진 사람, 그 사람은 가만히 있지 못해요. 절대로 가만히 있지 못해. 그리고 들을 때마다 새로워. 들을 때마다 새로운 거야. 맞아. 옛날에 들었던 그 똑같은 내용들이 기억이 안 나. 기억이 안 나요. 그게 뭐냐? 이게 계속 안에서 불타고 있다는 거예요. 뭐 열정이, 주님을 향한 열정이. 멸망으로 향하는 사람들이 막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들어오는 것이에요.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정말로 위대하신 분이 고초를 당하셨어요. 그것을 잊으면 안 돼. 평생 동안.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3개월 한 번씩 주에 만찬하잖아요. 또 침례식 때도 꼭 그게 들어가잖아요. 십자가 사건이 들어가잖아요. 주님과 함께 이제 나는 죽고 묻히고 부활하고, 또 주의 만찬 때도 나를 위해서 찢기신 그 몸, 흘리신 피로 생각하고 상징적으로 포도즙을 마시고 구운 빵을 먹잖아요, 우리가. 그것은 365일 잊으면 안 된다, 그 얘기죠. 그 잊었다. 그럼 내가 마귀에게 점유당하고 있는 거야. 그리스도인은. 내가 그 사실을 잊고 지금 오늘 하루 살았다. 그 사람은 그 하루 동안에 몇 시간 동안은 마귀가 그 사람을 관장했을 수 있다. 그 얘기죠. 수많은 사람들이 이러고 있지 않아.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 때는 모든 사람들이 이것이 끊임없이 자기가 죽을 때까지 계속된 거예요. 그 사람이 선교하는 거야. 곳곳에 가서. 아무나 가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가는 게 아니야. 자기 마음속에 그것이 믿어지고 정말로 중요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어떻게 할 수 없는가, 이것이 있는데, 이런 교회가 많을수록 강성한 교회예요. 이런 교회, 이런 생각을 적게 하는 사람이 그 교회 썩은 거예요. 썩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썩을까봐 주기적으로 하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덤으로 유튜브 듣는 사람들도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라고 얘기죠. 뭐 어떤 사람들 있잖아요. 설교 막 온갖 설교 다 듣고 말이죠. 온갖 저게 무슨 제도권교회 설교부터 시작해서 각종 침례교회 무슨 또 설교 잘한다고 하는 스타 강사 목사들 설교 다 듣고 이런 사람은 완전히 영이 썩어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영이 썩어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왜 그런가? 헛소리 하는 거 듣기 때문에 그래. 헛소리 하는 거. 3분의 2는 헛소리예요. 그것을 아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열정이 안 생겨. 그런 것만 들으면. 절대로 안 생겨. 머리는 이만큼 커져가지고 눈 감고도 저건 뭐다 알지만 절대로 안 생겨. 열정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십자가는 바로 죄인을 사형시키는 도구고, 그 비참한 아주 정말 죄인이 되어서 아주 하나님의 저주를 모두 받았는데 그 내가 받을 저주를 그분이 받으신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셔서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기록되기를 나무에 달린 자는 누구나 저주를 받은 자라고 하였도다. 십자가에 달린 자는 다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근데 십자가에 절하고 십자가 붙이고 다닌 사람 누구예요? 저주받는 사람이에요.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인데 무조건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저주를 받았어도
그것을 믿고 해서 영이 살아났어요. 우리도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똑같이 주님과 함께. 그렇지만 그 사실을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인데 형식으로 십자가만 얘기하는 사람은 100% 저주받은 사람이라 해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마음에 새기는 것이지 형식적으로 새기는 것이 아니고 라는 사실을 마음속에 새겨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 유튜브 시청자 중에 정말 나는 구원받고 싶다, 나는 죽은 영을 살리고 싶다, 거듭나고 싶다 하시는 분 저를 따라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죽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부활하심으로 저의 죄가 완전히 제거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부활하신 사실을 제 마음에 믿습니다. 제 안에 들어오셔서 저를 구원해 주시고 이제 저를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도록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정말 기도하셨다고 그러면 그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자,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인 위대하신 말씀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습게 여기고 그리고 그것을 가볍게 여기고 그것을 비웃고 하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역사, 그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입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은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심을 저희는 믿고 그렇게 거듭나서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생을 이제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고자 합니다. 주님 저희를 도와주시고 또 항상 마음속에 그 열정이 식지 않아 주님을 사랑하는 열정이, 주님의 사랑이 확산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제 저희는 경배를 마치고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한 주간의 삶도 주님께서 관장해 주시옵기를 바라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